고대 원시 시대를 지나 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를 막 맞이하면서 인류는 문명에 조금 실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문명이 얼마나 나약한지 자연 앞에서 고스란히 그걸 경험합니다. 자연재해라고 하는 엄청난 힘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들은 자연이 신인 줄 알았어요. 자연이 신인 줄 알고 자연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날로 사람들의 지혜가 높아지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곳곳에서 창출하면서 인간이 함께 노력해서 힘을 쏟는다 그러면 자연도 극복할 수 있다는 과감한 신세계를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차츰 자연과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산업화의 물결이 본격화합니다. 그리고 신은 도덕주의, 이성주의가 곧 신이라고 하는 걸 알아. 도덕주의와 이성주의를 앞장세우면서 시대를 열어갑니다. 그러나 세계 1차 대전을 곧 맞이합니다. 그 전쟁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도덕주의가 뭔가, 이성주의가 뭔가 속절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세계 1차 대전은 야만인과 문명인과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무법한 침략자들을 막아내는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그 알량한 도덕주의를 자랑하고 이성주의를 찬양하였던 그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전쟁은 그 전쟁을 겪어나가지고 이성주의가 뭐가 필요가 있나? 도덕주의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인간은 그냥 죄된 모습 그대로라. 나약한 그 모습 그대로라고 하는 걸 절감하게 됩니다. 고로 이걸 우리는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져 버립니다.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곧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곧 시작이 돼요.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돈만 가지면 돈이 힘이 된 거예요. 돈을 가진 사람은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돈만 가지면 사랑도 사고, 미도 사고, 건강도 사고, 권력도 사고, 생명도 사고, 못 살 것이 없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아직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기독교는 점점 쇠퇴화돼 가고 있어요. 유럽의 교회가 속절없이 무너졌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교회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코로나를 얻어맞더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믿음이 아주 나약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시대를 향하여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이 당시 에베소에는 스토아 학파 철학과 그리고 이단주의 영주주의와 또 하나는 그들이 잘못됐다라는 걸 삶으로 변증해 줘서 사람들의 잘못된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개신교 시대가 이때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스토아 철학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서 신이 되는 사람은 현자로 불림을 받을 것인데 그들은 지상의 행복과 불행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어디에 편중도 되지 않고 자기를 자족하게 마음의 평정을 누리는 것이 가장 행복이요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단주의라고 하는 영주주의는 앞장서서 말합니다. 사람의 정신적 행복도
물질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건 너무나 현실을 부인하는 것 아니냐. 현실을 받아들이고 정신적 충족도 물질이 있어야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먹고 좋은 편리한 생활을 누릴 게 아니냐. 그래서 물질주의를 얘기했습니다. 이때의 에베소 교회가 타락한 에베소 이 도시와 지금 복음으로 맞싸워서 이겨야 될 것을 바울 사도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전했던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스토아 철학파가 이 사회를 뒤덮고 있고 종교라고 해봤자 잘못된 영지주의만이 판을 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아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을 네가 이끌어서 얼마나 스토아 철학이 그리고 영지주의가 얼마나 그릇된 것인가. 그들의 흔들리는 향방 없이 돌고 도는 그들의 방향의 키가 네 손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족하는 마음, 여기 자족하는 마음이 지족하는 마음으로 표현됐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람이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게 바울 얘기입니다. 바울은 복음주의자들이 현실 도피자라고는 오해를 받게 될까봐 현실을 받아들이는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죄된 본성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능이 음식을 요구하고 각종 식욕을 욕구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충실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데 여기에는 말 그대로 스토아 철학파가 얘기하고 영지주의가 얘기했던 모든 것을 종합해가지고 아름답게 선으로 농축하는 것이 될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자족하는 두 가지 축복이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늘 이런 본서의 배경을 통해서 말씀을 두 가지를 나눠보면 첫째로 6절에서 10절은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세대 속에 있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당부입니다. 11절에서 14절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당부하고는 바울입니다. 6절에서 10절 읽습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6절 제가 참 그러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니 내가 6절 읽는다고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없으니 또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을 하는 자는 시험과 공과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또 사람으로 죽음과 멸망에까지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교독을 한번 해봤어요. 앞으로 이제 계속 교독을 할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돈의 욕심을 버릴 수 있는가? 각종 욕구에 끌려다니지 않고도 행복해질 수 있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은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돈을 가지고 선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문제인 거죠. 누가 돈을 좋아하되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좋아하되 이것을 선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사회는 굉장히 지식이 수준이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명인이 없었습니다. 전부나 문명인이라고 할 정도로 스토아 철학이 어려서부터 여러분 책을 이렇게 쓴 거를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신학자들하고 그 외국의 신학자들이 쓴 책에
깊이가 다릅니다.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거는 그 유럽의 신학자들이 쓴 거 보면은 어려워서 읽지를 못해요. 근데 계속해서 읽으면 무슨 소린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나라 신학자들, 우리나라도 지식이 다른 나라에 그다지 많이 떨어지지 않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신학자들 속에서는 그런 깊이 있는 담백한 복음이 나오지 않고 왜 거기서 거길까? 신학자들이 저거 써봐요. 왜 유럽의 신학자들을 못 따라갈까? 라고 하는 거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봤더니 유럽은요 어려서부터 고전을 읽게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철학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철학과에서 가르치는 전공을 가르친다는 말이 아니라 철학을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전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지식을 터득해 갑니다. 점점. 그래서 똑같은 문장이라도 똑같은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보는 눈은 달랐고 그들의 글귀는 깊이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신앙이 우리보다도 더 깊어요. 우리처럼 막 파르르 뜨겁고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신앙의 깊이는 지금도 소수의 신앙인 전에 신앙의 깊이가 있더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당시에도 이렇게 스토아 철학이 돌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스토아 철학이 전부 휘어잡았다고 할 정도로 그 철학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신앙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거라고 하는 건 영지주의만 있었을 뿐이에요. 이때 바울이 여기에 발을 들여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씨알이 먹히질 않는 겁니다. 가서 이야기를 해도 이미 스토아 철학이 영지주의가 잠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되질 않아요. 세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하기가 힘든 거예요. 바울은 고민합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대 하나님이 이까지 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 영지주의가 세뇌시킨 그것을 파괴하지 못하랴 당연히 파괴할 것이다. 이게 바울에게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와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사회가 음란으로 타락되어 있어요. 도덕과 윤리가 타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식이 높은 만큼 도덕이 없고 윤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족한 줄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아무렇게나 막 삽니다. 소위 말해서 신의 경지에 오르는 현자들이 지상의 행복과 불행이라는 걸 초월하여 마음의 평정을 고장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면 바울에 의하면 그렇단 말이야. 그게 행복이라면 그건 현실 도피주의자가 아니야. 현실을 억지로 도피하려고 그런 거지. 그게 네 본성에서 그 양심적으로 합리적이라 생각하냐? 결코 합리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 영지주의는 바울의 이야기로 잘못 듣고 위안을 받습니다. 그렇지 종교는 영지주의야. 그래 사람이 정신적으로 마음으로도 행복한 것도 물질로 뭐 만들어줘야지. 먹지를 못하는데 뭐가 족하는 것인가. 좋은 옷을 입지 못하는데 뭐가 족한가. 사치를 내지 않는데 뭐가 아름다운 건가. 정신적인 것도 마음 모든 육체적인 것도 반드시 물질적인 것이 필요하다. 어쩔 수 없이 물질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 인간은 신이 아니다. 천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 증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만 따라갑니다. 여기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지족한 복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6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지족하는 마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현실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영적으로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천사의 경지나 오를 수 있는 그런 데는 감히 오를 수도 없다. 그것도 부정하잖아. 그것도 인정하고 이것도 인정하는 거 바울. 그러나 네가 돈을 돌같이 여기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쾌락을 돌같이 여기고 그걸 멀리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갖다 버리라고 그 말이 아니죠. 사람의 존재가 체질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했습니다.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는 거 지적한 네가 너무 쾌락을 쫓아가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냐. 네가 오락 쾌락이라고 하는 건 이상한 향락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쾌락은요 건전한 것부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스포츠 게임, 오락 게임 뭐 등등 여행, 여가 다 이런 것들을 말한 총합해서 말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여행을 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성경을 읽습니까? 그 사람이 여행지만 맨날 살펴보지. 아니 오늘날 사람들이 휴대폰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휴대폰을 놓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성경을 읽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집에 가서 오늘 그 말씀 저기 했다고 해서 예배 끝나고 나서 디모데전서 6장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봐야 되겠다. 그게 읽는 건가요? 그게 읽는 게 아니에요. 보는 거지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읽는 건 뭘 말하냐면요.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나 자기를 점검하면서 또박또박 읽는 거예요. 소설책 읽듯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겁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읽어요? 읽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렇게 힘이 든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은 했지만 경건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거룩하지 못하다고, 의롭지 못해요. 믿음이 항상 불완전한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믿음은 고작 물질이 뒷받침되고 있어요. 지금도 마치 스토아 철학파가 부정하였던 영지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거기에 빠져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멘.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욥을 두루 주께서 살펴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탄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내 종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다 가져가봐라. 근데 다 가져갔어요. 그거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죠. 이게 사탄이었다고요. 가져가 봤습니다. 가져갔더니 욥이 하나님을 단번에 저주했냐? 아닙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옳지, 이게 믿음이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은 지금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 기독교인들에게 묻습니다. 그래, 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너를 구원받았다고 감사하지. 진짜 그 감사가 진실한지 아니지 내가 너 건드려 볼게. 뒷받침되는 물질을 빼갑니다.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여러분, 저는 가난이 뭔지를 직접 절감한 사람이고요. 밥도 굶어본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도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없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사람을 비굴하게 만든지 아세요? 예수님을 그때 뜨겁게 만나지 않으면 결국 다 믿음에서 떠납니다. 잠시 후에 나옵니다만.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 믿음은 항상 위태한 거예요. 그 믿음은 교묘하게 뭔가의 기둥에 떠받쳐져 있어요. 그 기둥되는 게 무너지고 나면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오? 누가 그 말합니까? 한 푼도 없는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이 어디냐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그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디냐라고 시작했는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접했다라고 하는 믿음을 떠받쳐주는 물질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 고백이 진실한지 아닌지 보니까 그걸 쳐버리니까 한순간에 부인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므로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야 될 게 있어요. 지금은요, 경건에 힘써야 됩니다. 사람이 물질적인 걸 많이 누릴수록 휴대폰을 비롯한 문명을 많이 누릴수록 경건에 힘을 써야 돼요. 왜요? 이거는 힘쓰지 않아도 따라다녀요. 여러분 애들이 욕 같은 거 배우는 거 누가 교육시켰나요? 거짓말하는 거 누가 교육시켜요? 거짓말합시다. 거짓말해야 삽니다. 이런 거 가르쳤어요? 안 해요. 그냥 따라다녀요. 그거는. 그러나 경건을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주일학교 때 보니까 아이들한테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를 던졌어요.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으면 애들이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걸 얼마나 훈련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에 올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라고 지금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말 그대로 권력을 지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지었습니다. 고대강실과 같은 집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출생 자체는 빈손으로 왔단 말이죠. 그래서 창조주는 출생 때의 모습으로 가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도 돈 한 푼도 여기 지고 간 사람 없어요. 돈 달라고 마지막 죽을 때 돈 몇 푼 여기다 얹어달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 한결같이 창조주 앞에 심판이 두려워서 그걸 걱정하다가 어떤 사람은 끝까지 무한지옥으로 떨어진다, 음부로 떨어진다 자기 입으로 말하면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도 가져간 것이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아글 선지자의 기도가 저절로 생각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에게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요구되는지 몰라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배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어딨냐 라면서 물러섰어요. 그리고 물질이 아예 없어가지고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 입에서는 가난하여 도적질합니다. 도적질합니다. 도적질은 우리가 뭘 훔치는 것만 도적질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도 다 도적질이에요. 한 푼이라도 내게 돌아오기 위해서 거짓말로 말 돌리고 거짓으로 동정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고 다 도적질입니다. 그게 결국 가난해요. 가난해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가난해져 보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욕을 먹히는 거야. 거짓말하다 들통나서 욕먹히고 도적질하다 들켜서 욕먹고 결국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글 선지자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넘치는 세대에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6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뭐요? 지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힘을 쓰십시오. 여러분 다른 거는 힘쓰지 않아도 거기 자동으로 간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힘써야 될 건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을 붙들려고 그분을 사랑하려고 힘을 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죠? 야, 너 먹을 거 있잖아. 뭘 걱정해? 얻지도 못한 거 지나치게 과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며 쟁취하려고 들면 영적으로 다운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그 사람 영성이 그만 힘없이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서 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쌀이 떨어져서 못 먹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쌀 줄 테니까. 입을 것이 없어가지고 저기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이만하면 충분해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건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뭔가 더 성급하게 뭘 지어지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서두르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마음이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전체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교회는 안 나오면 야단받고 잘못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가야 하는 것이고, 믿음이 좀 있다 하는 사람도 이 정도 수준에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골프를 치러 가보십시오. 그럼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이고, 골프 치다가 또 저기서 팔목까지 나가는 거 아니야? 골프 공 쳐가지고 나면 또 머리 쳐가지고 뇌진탕으로 죽게 만드는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여러분. 맞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발적이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그게 궁금해서 성경을 열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읽는 거예요. 성경 보는 거로 끝내려고 그러지 말고 읽으십시오. 읽는다는 건 먹는다라는 의미와 같아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랬어요. 인자야, 두루마리 책을 읽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먹으라. 내 배를 채우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먼저 읽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보는 것과 읽는 거는 틀립니다. 목사님 보는 것과 읽는 건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보면 읽혀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성경을 읽는 거 우리나라하고 다르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는 자꾸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뭐라고?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경건의 훈련을 쌓으려고 그렇게 지금 교회가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만큼 힘을 쓰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해서 있는 걸 억지로 참고 이 말이 아닙니다. 그건 자족하는 게 아니죠. 불편한 거죠. 자족하는 건 뭡니까? 어디에도 마음이 쏠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자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부활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기의 한계가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자꾸 하나님의 때와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욕심내서 얻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해로운 정욕이 떨어집니다. 해로운 정욕이라는 게 뭘까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안 줘?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 시험 들어버립니다. 교회에 다니고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망한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오늘날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멋대로 아무렇게나 살면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는 속담마저도 실행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막 살고 그냥 원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자꾸 자기의 타락한 본능에 충족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그거.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주십시오. 왜 안 주십니까?
그리고 앉으면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후회스러운 거예요. 여기 그러잖아요.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에 기운이 뻗치는 걸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자기 신앙에 대해서 후회하고 수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맞아요. 구하려고 욕심을 내던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해로운 정욕에 떨어뜨린 줄 아십니까? 그를 곧 침륜과 마치 자기의 지정이를 근심이 찔러서 심장을 관통하여 여기서 찔러가지고 일어나간 것처럼 관통하여 실족 때까지 일어나지 못한 사람도 너무 많아요.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결국 침륜과 멸망에 빠진 사람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돈이 저질러 놓는 죄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돈으로 인해서 사람을 다 멸망시켜요, 지금.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친숙하게 뉴스를 듣는 게 뭐냐면 부부끼리도 죽이고 서로 생명보험 많이 들어놓고 아무개에게 생명보험 많이 들어놓으세요. 많이 들어놓고 조금씩 서서히 찌개에다 조금씩 넣고. 요즘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결국 돈을 사랑하니까 사랑의 가족을 버리잖아요. 형제지간에도 재산 싸움 때문에 칼불이 나는 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돈 없는 가운데서도 서로 가져가려고 저기 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있는 사람도 그래요. 우리 아는 목사님도 그럽니다. 그 동생은 너무 연단받고 그래서 못 살아요. 근데 오빠는 너무나 잘 삽니다. 근데 차를 저기 하는 것도 그냥 더 받으려고. 그 가정, 나 같으면 나 그냥 줘요. 내가 그런 부자라는 내가 아파트 뭐 네 채 이거 뭐 이렇게 저기 하면 차 내가 타던 거 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돈을 받고 줍니까? 내 동생한테? 그런 짓을 안 하죠. 내 새 차 안 타게 된다 하더라도 돈을 안 받을 것 같아, 나는. 몰라, 다른 사람 모르지만 나는 그거 안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돈을 몇 천만 원 받아요. 그래서 거저 주는 것처럼. 그래서 중고시장에 가서 알아본 거예요. 알아봤더니 제 가격을 다 받고 있어요. 거기도 더 좋은 차가 있더라고, 그런 거. 근데 얘기해놔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타고 있어요. 보십시오. 그건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배반합니다. 떠나버립니다. 돈을 사랑해서 돈을 사랑하는데 돈은 모여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한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요. 여러분의 에베소에 후메노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대표적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에서 배반을 해버렸어요. 오늘날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에서 배반합니다. 언제? 사랑하고 사랑하던 돈이 자기 곁을 영원히 돌아오지 않고 멀리 떠나버리면 함께 그는 주를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도 좀 자발적으로 많이 읽으시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생활을 덮어놓고 하려고 들지 말고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래도 되는가? 라고 자기한테 물으세요. 잠잘 때라도 덮어놓고 자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오늘 하루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나? 그리고 내일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뭐가 있나? 냉정하게 생각해야지. 피곤하면 잠이나 자고 일어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성은 그래서 여기서 자라고 그런 거야. 여기서 어떤 날은 철야하면서 한 3-4시간씩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 2분 3분 몇 초 하다가 그냥 잠이나 자고.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야. 발전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4절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할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디모데는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면서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을까요? 도대체 이것이 뭘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또 하나는 피할 것은 피하되 얻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사람에 대해서 경건을 가지라고 했어요. 거기에 가지 못할 때 사람이 멸망하고 믿음에서 배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걸 당부했어요. 그래서 피해야 될 것, 저와 여러분이 피해야 될 건 뭐냐면 자족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에서 여러분은 피하여 자족하는 마음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라고 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처럼 여기 의의는 그걸 말합니다. 너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람과 관계에서 바른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과 티가 흠 잡힐 데 없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완전한 천사가 되라는 그 말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본분, 신앙의 본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빼놓지 않고 연달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경건을 쫓아야 된다고 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그런데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지적 동의가 아니라 이 믿음은 인격 대 인격인 연합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입니다. 그래서 이걸 인격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아까 읽는다라는 그 말은 그 말이었어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누군가가 편지를 보내면 그냥 이렇게 보고 넘어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꼼꼼하게 읽어보잖아요. 왜요? 나에 대한 관심 때문에 보낸 거 아니에요. 책망을 하는지 사랑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읽는단 말이에요. 읽는 건 보는 것처럼 한 번 하고 휙 집어 던지고 그러진 않아요. 읽고 또 읽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지적 동의가 아니라 인격과 인격의 연합으로서 예수님이 말씀이 돼서 이 가운데 오셨으므로 내가 이 말씀을 나의 삶의 지표로 삼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주는 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순종이 믿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은 아까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과 좀 달라요. 새벽 예배 때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용서해 주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영혼 사랑을 말해요. 영혼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인내하라고 그럽니다. 살다 보면 인내할 일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살다 보면 인내심이 부족해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은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건 죽을 때까지 가는 길이에요. 가다가 따는 것처럼 방학도 없습니다. 쉼터도 없어요. 달려가야 돼요.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온유를 쫓으며 라고 그래요. 온유. 온유는 새벽 예배 때 잠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야생마를 길들이다 라고 하는데 그 온유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공의라는 말이에요. 감정에 치우치지도 말고 자기 평정, 중심을 잡아라 그 말입니다. 맞습니다. 온유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으나 온유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온화하지 못하면요 안 됩니다. 온화한 건 착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온유 그러면 비둘기가 생각이 나서 해코지하지 않고 착하고 이런 것만 얘기하려는 게 아니요. 죄에 대해서는 아주 냉철하게 끊어버리고 사랑할 대상에 대해서는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게 온유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니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뭔가라고 들여다보니까 영생을 취하라 그럽니다. 오늘날 구원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에요. 아니 영생을 취하다니. 영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 영생을 취하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지금 구원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앞에서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경건하고 하나님에게 의롭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런데 끝까지 인내하고 너를 온화하게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 영생은 구원이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채우는 걸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이걸 채우지 않으면 너는 자족하지 못해. 이 땅에서 계속 욕심을 부릴 거야. 여러분 목회자도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채워진 사람은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부흥에 대한 욕심은 생겨야 되거든요. 저는 그게 죄예요.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건 내가 힘을 써서 되는 것도 실은 안 되지만 부흥이라는 욕심에 지나치면요 영성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족한 줄 몰라요. 그리고 나는 내게 주신 그릇이 이거고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이끌어 가려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인도를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거야. 너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되고 그리고 지나치게 네 욕심을 가지고 앞에서 앞장서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걸 알라고 하는 것이 영생을 취한다는. 너는 끝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조금 힘들어도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걸 알고 그 고난의 길을 잘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겼으니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으라는 게 영생을 취하는 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너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네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건 바로 그것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만 끝까지 보고 네 현실을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걸 이끌어 주신다는 걸 묵묵히 참고 앞만 보고 달려가면 그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고 자족하는 마음은 거기서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 14절 읽고 정리해 봅시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하게 박혔습니다. 아까 종교는 영지주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영지주의는 오늘날 이단과 똑같아요. 이단은 개신교 사람들을 죽이려고 듭니다. 거기 모르고 발들여 놨다가 잘못된다고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집요하게. 저에게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내지 말라는데도 보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원현진. 이현진이 아니라 원현진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지 마세요. 근데 10년 동안 그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경고한다. 거기 아직 메시지 그대로 여기 있어요. 한 번만 더 보내면 넌 그때 없다. 그러고 딱 그러니까 무서웠는지 거기서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끊어진 지 한 2년 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박해하는데 여기 13절처럼 뭐라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만인들이 보고 있어요. 네 입으로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이게 아니라 네가 지금 말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하는데 네 신앙을 어떻게 보이냐면 세례받는 사람들처럼 가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 죽는데 어떻게 해서 세례받겠다고 거기서 말합니까? 못하죠. 받고 싶어도 표현 못해요. 그러나 세례받으러 나 세례 주세요 그러고 많은 사람 앞에서 걸어나가는 걸 말해요. 이게 여기서 말씀하는 게 그래요. 디모데에게 지금 그런 거. 너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겁을 내지 마라. 너 하나님과 관계가 옳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지배되면 네 생각처럼 무섭지 않아. 여러분 그래서 순교자들이 순교한 거예요. 순교자들은 인간적 생각으로 하면 못 감당하죠. 지금 어느 누구도 아무리 대단한 인간도 순교는 못해요. 하나님의 특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능한 줄 믿으시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한테 보여주지 않냐. 너는 그 증인으로 살아가라. 언제까지?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재림의주가 지금도 그들 앞에서는 재림의주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건 뭘 말하죠? 마지막 종말론적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살라도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보여주셔서 내일 온다 그러면 오늘 막 살겠습니까? 안 돼요. 막 살고 싶어도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 어떻게 하는데 하루를 못 잡고 내가 그런단 말이야. 하루 넘어가고 기회 있으면 또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그런 각오로 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청교도들은요 설교자들이 설교 올라가려고 그러면 당부합니다. 젊은 목회자에게 너 설교를 내일 할 걸 그 다음에 할 걸로 남겨놓지 마라. 지금 너는 죽는 사람이다. 그리고 네 앞에서 설교 듣는 사람도 죽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 앞에 마지막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다 아낌없이 쏟아놔라. 이렇게 당부했어요. 여러분 죽는 사람이 희호를 부리겠습니까? 기교를 부리겠어요? 아니에요. 꼭 얘기를 해야 돼요. 더군다나 함께 죽을 사람이에요. 함께 죽을 사람에게 농담합니까? 함께 죽는 사람에게 시원찮게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청교도의 목회자는 설교할 때 그런 각오로 설교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학교 때 배웠던 게 그거야. 결국 이 결론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많은 걸 들었지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자족하는 것이 큰 축복이고 자족하는 건 세상 어디에서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 있대요. 이 두 가지를 얻는 사람은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게 바울 사도의 디모데를 향한 당부였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자꾸 앞당기려고 덤벼들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때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때를 앞세워서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앞당기려고 하지 마세요. 당겨지지 않습니다.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이 시대에 정말로 자족할 줄 알아 경건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